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은 점점 이상한 환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무뎌지고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백신의 약효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참고할 뿐인데 주사, 예방주사 이거는 꼭 접종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온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잘 생각하셔서 물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국가의 정책을 잘 따라가고 법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잘 지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 뭐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비대면을 하던 대면을 하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꾸 그 예방주사들이 점점 더 이제 종류가 더 많아지면서 또 뭐 먹는 약 뭐 이래가면서 어쨌든 복잡해집니다. 어쨌든지 그냥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백신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들림에서 먹입니다. 들림받기를 사모하며 신부감 준비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지금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하루하루 성경대로 마땅히 속히 될 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했지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계시죠? 이런 일을 했으면 내일은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셨 계십니까? 영적인 일에? 아니면 혼적인 일에? 아니면 육적인 일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으십니까? 아무 낙도 없으십니까? 본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말이야. 건강하다고 말이야. 너 맘 놓고 있어. 그런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어떡하지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순간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순간순간을 깨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다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가로되 너 지금 네가 뭐 아주 다 할 것 같지 혼자?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저렇게 하면 잘 되리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여, 들림받기를 사모합니까? 들린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정말 이때를 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속히 때가 가까울수록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처음부터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식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 뭐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네가 힘 있을 때, 여러분이 젊었다고 마음을 놔 네가 할 수 있을 때.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이거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책임이 무거우니까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지혜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지혜를 구하느냐?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하느냐? 세상의 욕심보다 네가 들림받기를 구하느냐?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근신하며 거룩하며 정직하게 충성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충성을 하느냐? 쓰임받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느냐? 예,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중에 엄청난 타락을 했습니다. 깜빡깜빡 타락하기 시작하면 무디어지지요. 죄는 무디어집니다. 그러다가 만년에 가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요,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먹고 마시는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나같이 이렇게 애통절통하며 후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자꾸 한 것은 내가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명철과 최고의 솔로몬 알아주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구원만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후회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빙그르 또라이같이 보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구원받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받자고 아세요? 구원이요? 지옥 가지 않는 걸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어 꼬집어가면서 얼러져 가면서 쏟아 부어줘 가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가르쳐 주는데 잘못됐습니까? 어떤 귀신이 네 속에서 꿰이길래 네가 함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느냐. 예, 그 소리예요. 헛돼 너. 네가 지금 왜 헛된 생각하는지 알아? 왜 헛떡에 중얼거리는지 알아? 귀신이 너를 먹었어. 아멘이에요. 다 저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적이 뭐야? 들림받자?
말씀 붙잡어.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다해서 나 말이야 우리 집 몇 대손이야.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말씀을 함부로 여기더라. 엄청난 타락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은요 만년에 가서 어마어마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애통절통을 하면서 전도서를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 이 육신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늙죠. 그러나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늙어지니까 속사람도 늙어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내가 나이는 말이야 90이라도 말이야 마음은 말이야 이팔 청춘이야. 그래 맞아요. 몸이 뭐 90이든 80이든 마음도 80이다. 그러면 죽어요. 속사람이 부패돼요. 겉사람하고 같이 죽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몸은 아무리 부패를 해도 얻어맞고 매일 부패를 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순종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을 더 축복하는 영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40년을 줄기차게 주님만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또 모세는 그래서 120살에까지도 눈이 쇠해지지 않고 눈이 총명하고 청년같이 아주 당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만 붙잡고 영원히 속사람이 소성하고 견고해지면은 모세같이 우리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어요. 영혼이 먼저 건강하면 육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만약에 솔로몬처럼 잘 나가다가 엇길로 가서 나중에 세상 사람같이 돼버리고 다원주의가 되고 그렇다면요 후회 막급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나팔소리 나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은 나같이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이렇게 후회라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갖지 않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말이야. 힘이 있을 때 말이야. 움직일 수 있을 때 말이야. 전도할 수 있을 때 말이야. 말씀 잘 잡고 정신 차려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말이야. 잘해.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단다. 곧 이른단다. 괜찮겠지. 뭐 백신 맞아도 돼. 괜찮아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세월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쓸모가 없네. 내가 그래도 다 한가다 가던 사람인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단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란 곤고한 나이가 오기 전. 곤고한 날이 오기 전이 언제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정신 차려. 말씀 붙잡아. 이런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낙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귀찮아. 힘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자. 아이고 힘들어. 의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제서 좀 주의를 좀 하면 내가 늦었어. 말이 안 들어 몸이. 그러니까 지금 좀 정신을 차려서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유튜브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라. 나중에 듣지 시간이 없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늘 기억하라. 시간이 없다.
가능한 한 속히 창조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린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똑같은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각자에게 맞도록 독특하게 주셨기 때문에 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그래서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모습에서 컴플렉스 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키만 짝 닮아가고 왜 이래? 키가 자꾸 아담하니까 또 그냥 얕은 데서 일을 잘하잖아요. 또 키가 큰 사람은 그냥 괜히 키만 커가지고 아니요, 키 큰 사람은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작은 사람이 못한 일을 또 큰 분들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각자에게 맞게 만드셨어요. 이분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저분에게는 또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재 상태가 최고의 상태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럼 못해요.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 있죠. 내가 이건 못하지만 저런 건 잘해요. 그럼 저런 거 하세요. 나는 설거지 하나는 끝내줘. 그럼 설거지를 맡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 다니는가? 틀림받는 말씀을 하라고. 나는 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는가? 거기서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맡기시려고. 왜 이 교회 와서 하지? 틀림받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어서 예, 아멘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모든 만물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맞아, 저 교회 다닌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 그지? 그래, 참 뻔히 되네.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아버지를 닮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라도 내 인생에게 주어진 재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최대한 발휘하세요. 학교에서도, 무슨 집안에서도, 또는 회사에서도, 무슨 일터에서도, 또 장사를 하시든 뭘 하든 말이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만천하가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이렇게 그들의 영혼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조금 잠깐 시간 있을 때 나팔소리 휙 나기 전에 그때 가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애통절통하며 나 못 올라가서 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기 전에 다 헛되고 헛되단다. 하나님 말씀만 잡아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후회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을 준비를 하세요. 노년의 때에 잠깐인데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바람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라.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노년의 때가 어느 때냐? 끝나서 이제 바로 그때 나팔소리 들리는 그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지금 표현했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그냥 낙이 없네. 내가 그래도 건강할 때, 내가 그래도 모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한가닥하고, 내가 그래도 건강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딴 소리 할 시간에 말씀 붙잡으세요. 이 얘기예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정신 차려. 그렇게 하라. 해도 어두워지고 빛도 어두워지고 달과 별도 어두워진대요. 그러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유대 지방의 그때의 겨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비가 잘 오지 않고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그쪽에는요, 반대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는 비가 별로 많이 안 와요. 이 말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깨끗한 태양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쪽에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환하잖아요. 확 맑아지잖아요. 근데 그쪽은 비가 오면요, 희끄무레 하면서 날씨가 흐려지면서 또 비 오고 또 비 오고 이래 겨울에. 인생을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죠. 허리가 좀 아프다가 나으면은 주사 맞고 그냥 허리가 빠지겠다 야. 아이고. 근데 좀 나면 아이고 또 발목이 아프다. 발목이 나면 아이고 또 무릎하기 또 이렇다. 아 또 목은 또 왜 이러냐. 곳곳에 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구름이 일어나고 또 어디가 고장난 것 같아 좀 나은 것 같아 또 구름이 일어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처럼 젊을 때 헛된 짓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고치고 나니까 저기 고장나고 저기 고치고 나니까 여기 고장나고 이 꼴이 오기 전에, 그래서 죄 때문에 못 올라가.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110살을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120세를 살았던 모세처럼 또 85세에도 전쟁터에 나갔던 갈렙 같은 그런 믿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요, 신앙은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자세를 천사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생각과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후회하기 전에, 애통하기 전에 순간순간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110세든 120세든 85세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120세에도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청년 같았단 말이죠. 육신의 나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중에 어쩔 줄을 몰라서 나 못 올라간 거야. 난 어떡하면 좋아. 그러기 전에 지금 조금 시간 있을 때 경성하십시오. 3절. 그런 날에는, 자, 그런 날이 뭐죠? 아이고, 내가 이제 뭘 한대. 이제 뭐. 이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그랬어요. 허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늙으면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사람이 늙으면 무슨 증세가 나타나냐. 그런 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래요. 여기서 집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의인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란 손과 발의 역할이에요. 연세 드시면 어때요? 뭐 잡다가도 툭 떨어뜨리죠? 아이고, 이게 팔에 힘이 없고 말이야. 이 손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떨리고 이러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이 떨리기 전에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손이 떨리기 전에 전도도 하고 남에게 줄 것도 주고 도울 것도 돕고, 손이 떨리기 전에 남을 격려하기도 잘하면서 애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떨리지 않는 손으로 살다가 가게도 할 수 있어요. 내 손이 거룩하게 부지런히 쓰임을
나야 나중에 덜덜덜덜 떨려서 하지 못하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손 뒀다 뭐하게? 그런데요, 열심히 살아서 쓸데없는데 열심히 살다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대요. 어떤 분이 힘 있는 자 구부러진대. 어떤 사람은 다리가 구부러지고 힘 있던 자가 쓸데없는 세상에만 몸뚱이를 쓰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진짜 구원받을 때는 아이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등과 허리가 건강해야 힘쓰는지. 옛날에도 그냥 나무단 짚을 때도 그냥 지게를 칠 때도 허리와 척추가 좋아야지 그러잖아요. 허리가 고장나면 끝이지 뭐. 힘을 쓸 수 있을 때 허리가 굽기 전에 열심히 주님과 복음과 형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육신을 올바로 거룩하게 쓰는 것이다. 그리하면은 모세같이 하나님 너에게 120살이 돼도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대. 맷돌질은 뭐죠? 이빨로 음식을 씹지요. 이가 자꾸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을 잡수실 때도 식사할 때도 보면은 노인들은 시간도 걸리고 조금만 딱딱해도 못 먹고 조금만 질겨도 씹지 못하고 다 끄집어내고 이가 자꾸 빠지고 약해져서 먹는 것도 무슨 맛인지 즐겁지도 않아. 부드러운 것을 밤낮 찾아야 되고 딱딱한 것을 그 맛도 몰라. 이빨이 너 튼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절제하면서 취하라. 잘 절제해. 잘 절제해서 먹고 마셔야지. 함부로 하면은 네가 그것도 아무것도 못할 때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건강을 잘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만 찾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쁜 거를 절제하고 조심하라. 이빨 다 썩기 전에. 그리고 이 이빨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잘 챙겨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대요. 이것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고 성경 좀 읽으려니까 안 보여, 침침해서. 왜? 네가 눈을 아끼지를 않았어. 쓸데없는 것에 눈을 끔뻑끔뻑하고 세상적인 것에 지 마음에 드는 거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느라고 영적이지를 못하면 나중에는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보니 안 보여. 이제는 구원 받으려고 좀 쓰고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는 책을 좀 보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눈 부시고 찜찜하고 안 돼. 소용없지 뭐. 저는요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얘야 일지야 눈 밝을 때 책을 많이 봐라. 동생들한테도 책을 많이 보라고 하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뭐 10대 20대니까 뭘 그렇게까지 그냥 눈이 뭐 침침해가지고 뭐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마냥 밤을 새고 또는 뭐 6, 7시간씩 그냥 책을 한 번에 하루에 한 권 막 이렇게. 지금은 마냥 1시간만 보면 눈이 그냥 아파요. 그때 눈 감았다가 그다음에 또 성경을 그냥 한 2시간 있으면 또 눈이 아파요.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보통 목사님들이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계십니다. 아프죠 눈이. 그럼 그냥 사모님들이 그만 안약 갖다 드리고 그냥 뭐 물수건에다 이렇게 뭐 해다 뭐 밤에는 뭐 뜨거운 거 대고 뭐 낮에는 뭐 차가운 거 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사모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그전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주실 때 말씀을
열심히 미리 좀 읽으시오. 성경 좀 읽으라고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서 침침해질 것이요. 설마 내가 지금 눈이 이렇게 침침해질 줄 몰랐지. 이런단 말이에요. 4절. 건강할 때, 청년의 때, 청년이 꼭 나이만 젊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네가 들림받을 준비 못해? 금방 어떤 일이 생겨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나가면 소문이 잘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예? 뭐라고요? 다른 사람 다 들은데? 예? 귀가 자꾸 어두워져. 동네 돌아다니는 소문도 잘못 들어. 텔레비전도 막 크게 틀어야지 안 들려.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2번, 3번 물어봐.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귀가 잘 열려 있을 때 설교도 잘 듣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라. 듣는 것이 힘들 그때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안 들려. 크게만 틀고 있어. 그 다음에 금방 무슨 일이 생겨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식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식욕이 좋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맛있어. 그냥 응? 다 꿀맛이야. 그런데 식욕이 떨어지면 따지는 게 많아.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말씀 먹기를 즐겨하고 그냥 유튜브를 듣고 그냥 열심히 예배 와서 그냥 열심히 아멘 듣고, 그런 것은 뭐야? 영이 건강하다는 뜻에 올라가. 근데 생각이 저만큼 있어가지고 뭐 그 소리 같고 이렇습니까? 그거는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식욕이 없어요. 말씀이 싫어요. 아 정말 진짜 싫어. 막 손을 흔들어 싫어갖고. 그거는 영이 죽어간 거니까 뒤에서 꽁꽁 시렁거립니다. 속에서 귀신 시켜거든요. 너 나한테 하는 얘기야? 식욕이 없으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해도 예 아멘, 야단을 맞으면서 또 웃으면서 예 아멘, 네 맞아요. 뭐 작은 일에 다 목사의 책임이지만 그냥 강대상이 꼬꾸라지면서 성화 앞에서 또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 주의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몸이 노쇠해지면 식욕도 떨어지듯이 몸이 노쇠해진 것 같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면 말씀이 맛이 없어 귀찮아. 그 다음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대요. 잠이 적어져가지고 약간만 빠스락 소리만 해도 뻘떡 일어서 아이고 왜 몇 시야 아직도 멀었네. 젊어서 건강할 때는 어때요? 누가 메고 가도 모른다고 그냥 쿨쿨 잠에 떨어지잖아요. 응? 그냥 폭풍우가 불어도 몰라 그냥 자. 근데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밤에 빗소리만 조금이라도 아이고야 비 온다 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잠을 그냥 잠깐 자도요 아주 단잠을 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그냥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성경 읽어요 그랬지. 그 다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져진다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성대도 약해져요. 자꾸 뭐 찬양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뭐 또 설교하는 것도 그저 복음 전하는 것도요. 점점 이제 나이 들면 약해져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보혈 찬양하세요. 지 마음에 드는 가수 소리에 거기 정신 잃지 말고요. 보혈 찬양을 자신이 하세요. 자꾸 하세요. 영적 전쟁하는 찬양을 자꾸 하세요. 시간도 없어요 이제. 근데 나는 이 가수가 좋아 뭐 이래가면서 하면 또 할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요
연세가 많이 들은 권사님들도요, 잘 부르세요. 그런데 아니 나는 원래 소질이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괜히 뭐 미적미적 하는 사람, 그 사람 평생 못 불러. 못 부릅니다. 아니 나는 원래 뭐 목소리가 뭐 누가 경연대회 하나 지금? 찬송을 계속 부르시면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도요,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부르시는 거 봅니다. 하나님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서 찬송하는 일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저희 들림교회 찬양 대장인 우리 손한나 전도사님 60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정말 은혜 받습니다. 그냥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면 하고 목소리를 막 다듬고 애쓰는데 그러다가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슬슬 빼고 핑계 대면서 안 해요? 그냥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사모하고 5절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아유 나도 그전에는 뭐 잘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랬어요. 그냥 젊은 청년들이요 높은 데를 막 기어올라가. 그죠? 우리 애들도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잡아주고 막 그러죠. 집사람들 잡아주고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막 기어올라가 그냥. 왜? 젊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기운 있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밥 먹고 할 일 없어갖고 저렇게 절벽을 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젊을 때는 다 그래요. 다 그냥 산도 올라가 보고 싶고 그냥 뛰어다니기도 싶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을 막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아유 난 그런 모험 안 해.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한 게 없어? 안전한 거 없어? 이런다고요. 늙었다는 증거죠. 위험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의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길에서는 놀랄 거래. 자신감이 없어져. 길에가 나갔더니 뭔가 그냥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고 차가 뺑뺑거리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 그냥 이거 왜 옆으로 가야 되는 거야? 뭐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그냥 겁이 나갖고 그냥 나가기가 싫어져. 그렇듯이 영적인 것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주님 오시는 시간 있을 때 정신 차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면 그랬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뻐 죽겠어도요. 속을 썩이면요. 진짜 흰머리가 여기저기 막 생겨요. 머리가 하얗게 새요. 뭐 흰머리 나면 어때요? 뭐 젊고 늙고 뭐 흰머리 나면 괜찮은데, 저 흰머리 덜 날 때 좀 하나님께 충성 좀 하지. 이제 흰머리가 나면서 그때 좀 더 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랬어요. 백발이 되더라도 그것은 노인의 면류관이야 그랬어요. 억지로 머리를 막 모양을 내려고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애인한테 사랑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갖고 이상야릇하게 그 시간에 성경 읽어요. 단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바르게 늙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멋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저렇게 곱게 나이를 드시지? 나도 저 연세 됐을 때 나도 저렇게 고울 수 있을까? 진짜 근사해. 이런 말 우리는 젊었을 때도 했고 또 지금 또 그런 말을 듣는 노인들이 있다면 그것도 근사하죠. 매력 있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성건성 교회만 왔다 갔다 나중에 언제 내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 메뚜기도 짐이 돼. 여러분 메뚜기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메뚜기 한 마리를 얹어놔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요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은데 연세가 자꾸 드시면 어때요? 야 이거 무서워서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나 겁난다 야 이거 내가 가다 넘어지면 어쩌냐. 왜? 체력이 약해지니까 메뚜기 같이 적은 것에도 짐이 돼. 영적으로 영역이 약하니까 벨류가 같지 않은 귀신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 판단하는 마음, 꼬부라진 생각 이것이 눌러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색깔이 보이면은 또 귀신은 붙잡고 안 나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점점 그러다는 원욕이 그친다 그랬어요. 식욕, 명예욕 이런 것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들인데 이것도 다 굳잖아. 아이 그만 너 그냥. 그래서 밥맛도 별로 없고 뭐. 원욕이 있다는 말은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땅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원래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욕을 그치는 날은 죽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에이 난 필요 없나 봐.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어야 돼. 무슨 욕심? 침노하는 욕심. 나 나팔불 또 올라갈 거야.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아야 돼. 나중에는 표를 받고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오죽하면 뜯어먹나. 안 믿으면 그만이고요. 이 말을. 성경대로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구약 신약이 다 이종말론입니다. 배가 뭘 이러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잘 어르신들이 잡숫는다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고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정신 차립시다. 옛날부터 그랬죠. 곡기를 끊고 나면 며칠 후에 돌아가시게 된다. 저는 중환자실 전도인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그렇습니다. 안 드셔. 환자가 안 드세요. 그러면 저는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자꾸 영양소를 계속 넣고 그런 건 특별한 경우인 거죠. 잘못 영양소 넣으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리만 둔해져요. 쓸데없는 육적 욕심 부리지 말고요. 영적으로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조금씩 드시면서 하면요. 멋지게 천국으로 가세요. 육신에다가 잔뜩 영양분란하는데 정신은 없어.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짧고 굵게 영이 힘있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들은 좀 하십시오. 목사님이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뭐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할 수 없죠. 그죠?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사람이 마침내는 각기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지. 곡기를 끊고 점점 더 쇠하여 가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혹이 가족들이나 또 사랑하는 이들을 누구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말씀하면서 회개시키세요. 그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치매 같은 거 안 걸리고 그냥 천사들이 휙 돌아서 모시고 올라갑니다. 낙원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지옥을 가든지 귀신돼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한대. 전에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저는 아무개인데요. 인사를 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장례식에 참석하러 와. 조문자들이 왕래해.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우물 위에서 깨진대요.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되어버려. 은줄이 얼마나 귀해. 아이고 내 통장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우리 자식 위해서. 그래서 은줄도 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줄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쓸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을 때 그때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을 때 죽기를 다 하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저는 생명 걸고 이 시기를 전하는 것이야. 피해요? 너는 나중에 이렇게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야. 어떤 자가 못 올라가. 넌 왜 그 사명을 주는데
어디로 올라와? 네가 땅에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이 내가 그랬었으니까 그 헛된 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통하며 이 글을 쓴 거예요. 나중에 은줄도 금줄도 보석줄도 필요가 없어. 나 그거 귀찮아. 필요 없어. 손에 쥐어줘도 이거 어떡한데. 할 수 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죽고 나서 아무리 은줄이고 금줄이 주렁주렁 있으면 뭘 해? 지거 되나? 무덤으로 갖고 들어가나? 금그릇도 깨진대요. 금그릇같이 번쩍번쩍 막 머리가 좋고 막 똑똑한 척하고 뭐 뭐가 재주가 막 넘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못 올라갔어. 아멘. 특히 들림 성도들은 이렇게 이런 이 시기를 알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겁니다.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값어치가 있고 금이여 다이아몬드여 굉장한 것을 그냥 서랍 속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을 때 그걸 열심히 써. 그 통장 그냥 차곡차곡 사서 그렇게 묻고 있을 거 그건 네 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다가 거기서 뭐 홀라당 다 짚어라가지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엉천매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있을 때 그거 뭐 할 건데. 금줄도 은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내가 뭐 달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싸우십시오. 섬기는 교회에서 잘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천대까지 자손 대대까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천대가 뭐야? 영원한 나라까지 영생복락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엉쳐가지고 그냥 꼭꼭 뭉쳐가지고 이것만은 하나 내 자식을 써야 되고 못 써. 적그리스도한테 다 내놔야 돼요. 지금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요거는 보이는데 저건 안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고 그 사람 재주가 아까워. 그러다 가지도 그 뭐하러 그렇게 있다 그러고 그냥 죽었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주 즉 달란트를 바로 쓰고 그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그거 다 모아뒀다가 뭐 했대? 뭐 하려고? 뭐예요? 적그리스도 나오면 그냥 전부 가져가는데. 그리고 돈을 안 써요. 여러분 현금 지금 점점 안 씁니다. 저한테 뭐 이거 그냥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말이죠. 지구촌 전체가 현금 실종 사건, 언택트 결제를 바란다. 내가 뭐 좀 신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게 뭐 다 나오네 뭐 이렇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말이야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뉴스 보라 그러면 신문을 그 저예요 왜? 틀려요?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들고 나오나.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잠깐 시간 있을 때 이 시기를 전하십시오. 그좀 사람 좀 줄고 인기 좀 없으면 어때요? 한 명이라도 끌고 올라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같이 시원찮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살찌면 안 돼요. 건강해야죠. 살찌면 안 돼요. 건강해야죠. 말씀 이 시기를 알리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그릇들이 다 있어요.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그러나 그릇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깨지면 안 됩니다.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면 써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네 써주십니다. 쓸모없는 자가 되면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성결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쓴다. 쓸모 있는 자 올라가. 그 다음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그랬어요. 샘에 물을 길러왔다가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렸어. 항아리를 샘 곁에서 깨뜨렸다는 것은 그 항아리는 쓸모가 없어서 물 길러왔는데 쨍그랑했네. 샘에 왔다가 항아리를 깨버리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넌 시원찮구나 그렇게. 조금만 하나님 흔들어 보시더 팩 시험 들고 팩 시험 들고 벌써 궁시렁거리고 이를 갈고 위 떴다 아래로 떴다. 아이고 무서워. 샘 곁에서 열심히 정신 차려서 긴장해서 한 방울 더 떠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홀라당 깨트렸대.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졌어요. 두레박을 올리는데 여러분 두레박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잖아요. 우리 그전에도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두레박을 올린 데 쓰는 그 돌리는 바퀴가 우물에 물을 길어서 올리는데 우물 위에서 쨍그랑 깨져버렸다고요. 왜? 네 그릇이 시원찮아 지금. 껍데기야 나이롱이야. 우리 그전에 어렸을 때 쟤는 나이롱이야 나이롱. 단단한 무명 같지가 않아. 그냥 호르륵 날라. 그 어르신들이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전부 다 인간들을 상징해서 쓴 글입니다. 천하양강을 가졌던 솔로몬이 애통하는 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줄같이 귀하게 쓰이던 것도 그날에는 다 풀어지고 금그릇 같은 보석 같은 것도 다 깨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똘똘뭉쳐서 그냥 악착같이 붙잡았던 통장도 소용이 없고 항아리와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졌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못 올라가는데 집만 붙잡고 있으면 뭐래? 무슨 말이죠? 살아있을 때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타만 주어진 시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나팔소리 났어? 어머 나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허무하도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땅에 묻어버리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때 소용없어. 귀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계세요? 아이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진 사람들은 영혼이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허공에서 헤매다가 아이고 어디로 들어갈까? 자식으로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누구로 들어갈까? 내 집이다. 들어갔다가 같이 귀신에서 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무정으로 갔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벌써 참 고대적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주 구전으로 이렇게 입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저희들은요. 사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 이런 소리예요. 사망했다고 아니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에 환송잔치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별세라는 말이 아주 좋은 용어예요. 이 땅을 놔두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영결식이라고 해요. 영원히 결별을 해 저희끼리 가족끼리다. 그럼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그러죠. 장엄한 예식을 하는 거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세요. 어머니 아버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고 나면 흙으로 한 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야. 또 오시는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목적 있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한 자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전도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올라가. 이 얘기예요 지금. 8절. 전도자 솔로몬이 가로되 솔로몬같이 그냥 밥그릇 국그릇 그냥 침대가 그냥 성이 다 금이야 금순금. 지혜롭고 말하냐 명예고 막 그냥 차고 넘쳐. 그가 갑박허성세월을 잠깐 보낸 것 때문에 나중에 애통절통 통곡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살면 계속 후회만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지? 나의 달란트는 뭐지? 내가 회사를 다니던, 내가 뭐 학생이던 군인이던 의사든 뭐 주부든 내가 장사를 하든지 간에 나에게 왜 이런 재주를 주셨는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 끌고 올라가 주세요. 똑바로 살면 헛되지 않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팔 불 때 올라가 이 얘기예요. 이 책을 잘못 읽으면 무슨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 염세주의 얘기하는 것 같죠? 반대예요.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 나같이 깜빡하지 말고. 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얘기예요. 또 솔로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전도서 성경에 기록했죠. 사람이요 창조자를 모르고 살면요 모르고 살 때는 아주 신나. 내 멋대로 무슨 말씀은 뭐 그래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몸은 흔들리고 정신은 없고 올 때 갈 때는 없고 나 어떡한데 너 그렇게 될지 몰랐지? 예수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이 임종시에 나는 멋있게 살다 갑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맨 못할지만 하고 나 좀 다시 살려준다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도 믿을게. 내가 왜 죽어? 거의가 그러고 하는 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그렇고 신방을 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다가 가지 말고 구원을 위해 살다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이 시기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날에 힘껏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말씀 붙잡고 올라갈 준비해.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애를 붙잡고 올라가 힘껏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싶으면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절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운이 있을 때 젊은 날에 나의 힘, 나의 지혜, 체력, 영역 마음껏 발휘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왜 이런 달란트 주셨고, 왜 이런 위치를 주셨고,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이렇게 편안한 환경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인생이 뭐죠?
나팔 불 때 이름 불려주는 것이 최고의 효과 있는 인생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값어치 있는 육체의 요소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팔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목적을 바르게 쓰다 가지 않으면 뭐든지 더 벌벌벌벌 떨다 나중에 아유 내가 언제 이렇게 됐대? 끝이에요? 끝이라고. 왜 아까운 시간을 뭐 했어요? 아까운 시간을 맨날 병실에만 누워있나?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망가져서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이 한짝 없더라도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쓰다가 오라 해서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아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게 하실 때 정신 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참 잘 드리고 난 뒤에는 같이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야. 가서 전도하는 거죠. 요즘엔 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다 전화 걸고요. 요새 뭐라고?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이 4명 있으면 안 맞아도 4명 같이 있고 12시까지 장사할 수 있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요. 괜찮다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 시험 이것 때문에 학생들도 좀 우왕좌왕이고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길 텐데. 어쨌든 마스크 쓰고 또 잘 조심을 하십시오. 지금 균은 공기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균. 휙 지나가면은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거의 40%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림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해서 주의 피의 냄새 향기를 뿜으셔야 됩니다. 저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잖아.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저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헛되게 살지 않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시간은 닥쳐옵니다. 어쨌든 백신이 어쨌든 가만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셔서 못 올라가면은요 666표 받고 666표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성도여, 황금보다도 더 귀한 인생을 세상에 묶여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가짜로 살다가 들림받아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이 오곤 이때에.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온 나라들이 지금 수십 년 만에 그냥 최악의 녹조 경보가 491차례 있었는데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피같이 물이 썩고 이제는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재앙이 온다는 것이 이렇게 아주 다 자료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가격 이거요. 러시아 같은 데는요 지금 천연가스 수송관을 전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한 40% 이상을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을 좌우지하고 있는 이 푸틴이 군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때도 누가 나서죠? 성경에 있죠, 그죠? 지구가요 지금 1.09 정도 뜨거워진다면 우리 한 번 더만 해도 1.8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균에 이것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기근이 안 나온다고요? 괜찮을 거라고요? 돈이 경제가 괜찮을 거. 무슨 경제? 돈 많이 찍어내면 경제가 사는 건가요? 돈 찍어낸다고 밥 나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요,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 받아야 겨우 이제 뭐 배급을 받다가 그것도 또 없어요. 지금 로봇이 모든 것을 조립하고 모든 것을 운반하고 사람 필요 없어요. AI가요, 큰 그 기계 돌아가는데요, 작은 나사 하나가 딱 부러지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도 찾지를 못하는데 AI가 불량 나사 하나까지 전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죠? 수술도 다 하는데 로봇이. 지금 위드 코로나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급격한 방역 완화 참으로 우려스럽다. 조금만 내려오면은 잠시 소강 국면은 조용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을 오세요. 성도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세월은 붙잡히지 않고 막 지나가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쉬지 말고 들림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고 7영의 역사로 전쟁, 기근, 전염병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바로 그날, 이때에 들림받을 수 있고 신분값이 꼭 되셔서 이 땅에 남아서 마귀의 표 받지 않고 신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